먹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 똑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한 절 제가 봉독에 올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영성 시리즈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제목도 있고 많은 성경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핵심적이고 현실에 적합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고 또 치유의 과정을 넘어서 영성으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늘 준비해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어렵고 힘들다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이 영성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계속 듣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듣는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듣는 이의 삶을 부유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교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영성인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방법에는 저 나름대로 대략 정리를 해보니 9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9가지를 다 시간상 정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필요한 만큼 정언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의 말미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부인하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아 중심, 내 자아, 고집, 아집. 이 자아 중심적 삶을 버려라. 우리 마음에는 저는 1차 영성을 하나님과 나간기를 했습니다. 2차 영성은 내 안에 또 좋지 않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 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간섭하시는 나, 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구습이 남아있는 자아중심, 고집이나 아집이 있는 것은 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서서히 벗겨내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으셔서 새롭게 네 마음밭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언으로 가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영성이라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건데, 나쁜 마음, 육신의 마음은 정리가 돼 나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화사역에 걸려서 성령의 치유의 손길로 통해서 서서히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싹 들어와서 충만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며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세상에 묵은 데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이 일하시니까 늘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아 중심적인 삶을 철저히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포기하며 양보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도 허용하셨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의 슬픔을 나누어 가지며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성숙함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정확하고 명백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정인적인 말을 해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라 저나 여러분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는 못 박히지 않았어요. 주님이 대신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사랑을 진짜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내만 사랑해 받기를 원하는 것은 내 육신적인 사고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을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사랑에 파묻혀서 정말 그 십자가를 내가 진 것처럼 믿어질 때에 바울이나 저는 언제 십자가 졌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믿어진다는 것은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은 누구도 감히 그 믿음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사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은,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오직 예수 그 예수 사랑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구나, 내가 예수 사랑에 이끌려 순종하며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결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때에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 지각, 보고 듣고 우리는 늘 현상세계를 눈으로 보고 듣습니다. 부정한 것도 듣습니다. 좋은 소리도 듣습니다. 좋은 찬양도 듣습니다. 좋은 설교도 듣습니다. 수 없는
오늘날 이 소리 설교 수 없는 음성들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 눈에 보고 듣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신의 생각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 주님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떼속에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나도 모르는 마음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보고 듣고 이 세상을 살 동안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을 자꾸 차단할 건 차단하고 우리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육신적인 생각, 아팠던 생각, 과거의 기억의 상처를 자꾸 십자가에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자신을,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것이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그렇게 살다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저는 그런 것을 실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봅니다. 크리스찬들이 다시 험한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좋았어. 한때는 주를 쫓아간다고 제자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제 정욕이 살아서 다시 세상이 좋아서 세상 일락과 향락이 좋아서 뒤돌아가는 경우 타락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도 그 영혼들을 바라다 보면서 돌아오라 너희 그 생각을 버려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은 언젠가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는 언젠간 놓을 건 놔야 됩니다. 너무 움켜쥐려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니 할 수만 있으면 가볍게 놓고 주만 보고 따라가며 늘 주의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이유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각이 타락되어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번 타락의 길을 가게 되면요, 한번 수렁에 빠지게 되면요, 자신이 헤어나지를 못해요. 정말 우리가 험한 길을 가다가 보면 왜 저 사람 저렇게 됐어? 자신을 몰라요. 그 험한 정말 도박 중독이라든지 요 세상에 돈 쫓아가다 보면 좀 그게 빠지게 되면 이거 중독되면 못 나와요. 그거 물든 거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일생을 치유해도 안 되는 게 그 험한 세상길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타락되지 말고 정말 깨어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두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살다가 보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중에는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 때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어쩌다 그렇게 상했느냐. 응? 그래 또 어루만 만져주시면서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서 다시 보듬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내적으로 성숙해지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올바르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오직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지면 내 심령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고집이 아집이 내 못된 구습이 나도 모르게 간 곳 없이 싹 떠나버리면 내 마음의 평강에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나 영적으로 갓 거듭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내적으로 치유되고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불신자들은 빨리 구원받기를 원하고, 왜? 그들도요 인생의 종착역은 생명의 위기까지 오면요 불치병을 당하며 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존재입니다. 또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면은 갓 거듭났다 그래서 세상 나이는 좀 많고 세상 경륜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지극히 갓 태어난 어린 아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주님 예수 믿으면 금방 또 내 잃었던 거 또 주시겠지. IMF가 터지니까 완전히 이 나라가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길이 도산됐습니다. 삼각선에 올라와서 막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거듭 돌려주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돌려줍습니다. 그래서 타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낳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갓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왔지만 맨날 세상처럼 될 줄 알고,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아멘. 철저히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버리고 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5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증거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나마와 바라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 안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지한 자요, 하나님 안에서의 어린아이의 신앙보다 못한 흠망한 생각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자신과 함께 한 부하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문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 있고 세상에서 엄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 말을 안 들었다면 그 사람 평생으로 문둥병으로 신음하다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다 갔을 것이나 그래도 깨달음이 있어서 그 따라온 종들이 아이고 어르신 장군이여 아버지요 뭐 거기는 존경한 말을 썼겠지요.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한번 속는 잼 치고 한번 물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 그 말에 들어갔는데 살이 세 살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년중에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복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 악한 병도 불치병도 당해보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다 고난 당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로데링에 생각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이런 동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허망해지면은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다 십자가 앞에 중심을 두면요, 늘 소망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상상이라도 해보겠습니까? 우리 이 자그마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리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전혀 틀려요.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절로 막 눈물을 흘려요.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이 좋은 하나님 다 얻었다 다 얻었다. 기도가 다 열매를 맺어서 소식이 다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막 자다가도 막 눈물이 나고 이 좋은 예수 그 지난 그 고난이 다 열매를 맺어서 축복으로 다 보여지니까 참 행복해요. 그래서 생각을 예수님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다 다스려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내 생각,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은 바로 지워주세요. 자꾸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제 명절 다음 날이구나. 명절 끝난 연휴 끝나고 나서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만 제가 바빠가 전화 못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 그랬어요. 축복 안 냈어요. 아멘.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됩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생각이 건전하면 그 믿음이 그대로 축복으로 바라는 비전이 그대로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가시는 것이 주가 아십니다. 아멘. 내 의지를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나를 철저히 부인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은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의지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생각은 좋은 생각은 우리 마음에 담아집니다. 마음에서 모든 행동이 이 힘이 발동되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과 이 행동.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지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감성, 성품, 마음입니다. 아멘.
마음, 감성, 그다음에 실체성은 행동하는 거, 이 세 개가 딱 하나가 될 때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지성과 감성과 실체성이 딱 이렇게 인격체로 만들어지면 능력의 종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놀라운 이것이 영성의, 성숙된 영성의 그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실체성, 이것을 하나로 묶으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체다 해서 영성이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그분께 다 맡기세요. 모든 것을 맡기세요. 저는 너무 힘들 때는 주님, 나 힘이 없어요.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한 지가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 내 관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시간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풍요함을 주시고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설교 아무나 못하더라고. 그래서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 모든 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우리 목사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마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태도, 자세를 갖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마음 안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은행과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철저히 부인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